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20절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씨가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지. 또 바지만 입었다고 남자냐? 아니에요. 의리가 있어야 남자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다 성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자기 백성, 택한 백성, 그런 의미에서 성민 혹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로 선민이라는 뜻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그러죠.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천국 백성, 즉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로마서 8장 9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요. 입술로만 많이 안다고, 연주만 자랑하고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듯이 종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종교인은 글자 그대로 종교적인 사상으로 나오는 것, 즉 교인, 교회 등록하고 진짜 왔다 갔다 출석만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찬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거듭난 자를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신앙을 가진 자.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믿을신 우러러 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러러 앙,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고집부리고 내 교만, 내 지식, 내 상식, 내 물질, 나의 똑똑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내가 살고 죽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사람이 전능자를 믿는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시편 1편처럼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세상의 엄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우며 올라갈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올라갈 것을 믿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이 살아있으면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요, 물길 따라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려가다가 망한 사람, 죽은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더라.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기잖아요. 여러분, 내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는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슬픈 여자다. 룻기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처음부터 슬픈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방 땅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룻기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려가갖고 슬픈 여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나오미의 가족들은 재앙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지요. 젊은 두 아들 말륜과 기륜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여자가 되었습니까? 내려가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다가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피곤하다고 안 하고, 교사하다가 성가대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집어치우고, 저녁 예배 바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힘들다고 11조 안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살짝 뒤쳐다보다가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생명, 영생, 구원도 포기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가서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젊은 청년이 예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생에 주라. 너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자가 되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생, 생명, 구원, 천국보다 돈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내려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내려가면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뿌리를 갉아먹는 늙은 여우가 생겨서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점점 말라 비틀어서 점점 죽게 된다. 그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몸이 점점 말라지는 것처럼 말해요. 왜? 속에 암이 있으면 점점 말라져서 죽잖아요. 또 사람을 죽이고 육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늙은 여우 같은 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으면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 영혼을 죽이는 자로다 하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들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요,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성도답게 사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저부터 시작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이라 해서 다 중직이 아니잖아요. 열매 없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가 있고, 그건 직분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겼으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배의 유익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도를 진짜 성도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떨어져 나갈 것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잘라서 좋은 나무를 접붙여야 된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접붙일 수가 없잖아요. 죄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나무도 정상적인 나무로 만들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흐리뭉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좋은 나무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가지에 막 열매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좋다고 했다가 10개에도 10,000원에 안 팔려. 어떤 것은 2개에도 10,000원에 서로 사고요.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쭉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술 먹고 도박하고 사기치고 마약하고 이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이 쑥덕거리고 모여서 중상모략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가지치기를 하여야 합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하는 일마다 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살면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면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방장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말씀을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먼지 하나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린다는 경고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든든한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리를 떠나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상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정들대로 정드는 곳이지만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늘의 별 땅에 모래와 같은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떠나서 소알 땅으로 나온 롯과 두 딸만 살았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일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 보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 가지를 잘 잘라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결단의 신앙이죠. 그래서 접붙일 것이 있어야 돼요. 접붙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나와 딱 하고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딱 주님께로.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참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나무도 좋은 나무에 접붙이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한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접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과실을 많이 아주 좋은 과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접붙이는 것, 우리는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막 이것저것 대접하려고 음식을 막 만들고 예수님 오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다 붙어 앉아가지고 소곤소곤 이러면서 주님과 그냥 대화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심술이 나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시켜서 나 좀 거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너도 좋은 편을 택했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과 친해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들어 버리는 거죠. 물들어 버려요. 쑥덕거리는 사람과 친해지면 쑥독자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도 덩달아 기도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도 전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져 사르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주변 인물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보세요. 한생병에 걸려 그 당시는 죽는 병이에요.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았지만 병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집종을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집종도 잘 만난 거예요. 그녀가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주혜종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가면요 살 거예요. 그 말 듣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계집종을 잘 만난 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마중 나와갖고 무릎 꿇고 영접해야 될 텐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왔냐? 그러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 하고 전달해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엘리사의 그런 행동에 화가 난 나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부형들이. 장군님, 맞습니다. 저 엘리사 목사 저거 단칼에 목을 베가지고 목을 가지고 올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그냥 다 쳐서 없애버리고 무릎 꿇게 만들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부형이 되지 않았어요. 장군님,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텐데 겨우 씻는 것 하나 정도 뭐 하라는 거 못 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 이긴 째하고 7번 목욕하는 바람에 깨끗이 낫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인물 정리 잘하세요. 아부형들 좋아하지 마세요. 주변 인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고 항상 소망적인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알라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답게 살아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보면 눈에는 영적인 안약을 바라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귀에는 고성능 보청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보청기를 끼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입을 조심해야 되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얼굴에는요 평화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에베소 6장 14절 보면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게 하여야 하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에 보면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눈, 입, 귀, 발, 이 모두 전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항상 그러잖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는 것이다. 귀는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말아야 한다. 입은 말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갖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께 접붙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성도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 접붙임 되어서 믿음의 성도, 능력의 성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